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아멘. 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정교하고 논리적인 이론으로 쓰여진 성경책이 있다면 로마서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로마서와 버금가게 정교한 이론의 바탕으로 쓰여진 성경책이 있다면 에베소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로마서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신학적인 설명이 있고 뒷부분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양대 구조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의 전반부,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 3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베푸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신령한 은혜, 하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다 죽었던 자들인데, 이미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과, 이전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함을 입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방인들의 이 장벽이 무너지고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그 가운데 있던 관계의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근데 놀랍게도 이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이 교회에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이 은혜를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다라는 내용이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4장에서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교회로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나오지요. 4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앞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이 접속사가 나오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는 너무 당연하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전개인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화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화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졌는데 다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100달러,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라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를 빚졌잖아요. 근데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적은 양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어찌 내 동료를 용납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악한 자를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그저 남을 용서하라고 하면 우리가 힘이 들겠죠. 그런데 그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자신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을 용서하는 행동은 윤리나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요, 그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하늘의 복을 받았으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존재이니,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와 사랑을 받은 존재이니,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존재가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러한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면서 4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어떠한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 내용의 핵심이 3절에 나타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그러므로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하나됨에 힘써라 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합당한 삶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 공동체로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됨을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본문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에베소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 지역이 지금 트리키에의 저 지중해 서쪽 부분이죠. 서쪽 부분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원래 하나님 밖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었고 율법을 받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을 받았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약속의 언약 밖에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화평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니까 유대인들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들도 하나님의 권속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되셔서 이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들을,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성도요, 하나님의 동일한 권속이요, 자녀요, 가족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 그러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힘써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와 갈등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는 다 여러분 고귀하고 또 인격적으로 잘 갖추어지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고 아주 엘리트들이고 인격적으로도 고상하고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연약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신분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 갈등과 분열이 늘 생길 수 있는 요인을,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갈등은 어떤 요인이냐 하니까 유대주의자들과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 교회를 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미국에도 보면요,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흑인과 백인들이 섞어도 잘 섞이지 않아요.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요, 이방인 중심의 교회에서도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들마다 갈등이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파벌이 있었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파가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교회의 유력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순두계를 따르는 사람, 유오디아를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장로님이, 유력한 장로님이 있으면 그 장로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이 장로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다니까요. 이처럼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하나됨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나 될 수가 없죠.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은혜 받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니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모두는 성령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평화라는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께서 임하신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원래는 여러분 유대인들만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거기 이방인들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는데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세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빌립 집사님인데, 이분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냐니까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혈통이 섞여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에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 풀어놓은 거예요. 그쪽에 이주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잡종이 돼버린 거예요. 순수 유대인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도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여러분 직통거리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면 되는데 사마리아 땅을 비껴서 우회해서 그렇게 갔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놀라운 사실을 복음을 전해 주셨죠. 여러분, 그래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도. 여러분, 베드로도요, 굉장히 폐쇄적인 사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도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이방인 땅에는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유대인들이 부정하지 않다. 아니, 이방인들이라고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결국은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이 고넬료 가정의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는 많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동일하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양인들에게는 성령이 안 임하십니까? 동양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자들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러분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에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고 선교를 하고 많이 있죠. 학교를 세우고 그들이 우리보다 못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속이요 백성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공통분모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공통분모가 있어요. 4절에서 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공통분모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분모? 몸이 하나다는 거예요. 이 몸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몸이 하나요. 여러분 교회가 막 흩어져 있잖아요. 한국 교회에 여러분 2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흩어져 있죠. 이 교회들이 여러분 각각 다른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파도 다양해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견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견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는 가견 교회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견 교회는 먼저 예수 믿고 천국 가신 천상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가견 교회, 하늘에 천상에 있는 교회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서 불가견 교회예요. 그런데 지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가견 교회죠. 지상교회, 우리 교회도 로컬 처치, 하나님께서 이 판교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가경교회입니다. 그런데 불가경교회, 천상교회와 눈에 보이는 이 지상교회가 따로따로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서양에 가보면 무덤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 바닥이 무덤이에요. 교회 안에 무덤이 있어요. 왜 무덤을 그 교회 안에다가 거기다가 사람을 매장을 하고 거기에 무덤을 둘까요? 죽은 자나 죽지 않는 자나 교회를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라는 거예요.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공동의 소망이죠. 그 소망을 바라보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공동체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생각하면 분열되겠지만 우리를 부르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도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다른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일곱째,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한 분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다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주, 동일한 성령, 동일한 믿음, 동일한 소망,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생활 방식이 다르고 사고 방식이 다르고 전통과 종교적 배경이 다 달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갈등 중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너희들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으면 받았지 뭐 그렇게 뽐낼 필요가 있느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주의자다라고 정죄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 예수를 믿는 이방인,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게 되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고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여도 여러분, 가까이 만나면 서로 실망하고 또 부딪히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연애할 때는 다 괜찮다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서로 맞지 않는다고 헤어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멀리서 바라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사하게 보여요. 주일날 깨끗한 옷을 빼입고 교회 가는 모습을 여러분 뭐 좋지 않게 생각할 이유도 없지만 그것을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근사하구나, 다 좋아 보이고 다 멋있는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러나 막상 옆에 가면, 함께 가까이서 교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각자의 성품이 나오고 성격이 나오고 인격이 나오고 다른 사고방식이 나오고 가치관이 나오고, 그래서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르다고 비판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다르다고 등을 돌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비판하면 서로 자기의 아집이 생기고, 아집이 생기면 서로 공격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면 싸우게 되고 분열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배경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하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왔더니 목사님은 정치 색깔이 민주당인가? 빨간색을 메고 오니까 목사님은 또 저기 보수인가? 그게 아니에요. 보수든 진보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을 다 원하는 마음을,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노란색을 좋아할 수 있고 빨간색을 좋아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은 내가 좋아하는 노란색을 좋아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나와 다르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주장만 남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케 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나의 에고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존재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목사를 공격하고 우리 리더십을 공격하고 교회 공동체를 공격해요. 여러분 실제 인간들이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차이 때문에 갈등하고 분열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차이 때문에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그 사소한 차이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며 그런 사소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소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케 하셨으니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공동체 안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으로 이제 오늘부터 구역 모임이 시작되는데 구역 안에 소그룹 안에 아니면 훈련의 공동체 안에 아니면 봉사의 소그룹 안에 들어갈 때에 부딪힘이 있잖아요.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같은 주를 섬기고 있으니 같은 하나님을, 같은 성령님을, 같은 소망을,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서로의 차이와 다른 점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하나 되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입은 교회 공동체가 그러므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의 다른 모든 점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신령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로 당할 수 없는 그 은혜에 함께 하나님의 상속된 자로서 같은 주,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 같은 소망,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하나됨을 추구하고 사소한 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하나됨을 위해서 갖추어야 될 덕목들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는 이러한 덕목들이 필요하다. 그게 여러분 2절에 나타나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갖춰야 될 덕목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낮추고 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소그룹 안에서 모일 때 아니면 봉사하기 위해서 모일 때에 상처받고 깨어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우리 중에 이 하나됨의 성경적 자세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 중에 누군가는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는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는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는 서로를 사랑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고 깨짐이 있는 거예요. 겸손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요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왜 낮춥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셨어요. 하늘에 보좌를 내어놓으셨어요.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시고 허리를 동이시고 수건을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힘을 자기 감정대로 쓰지 않고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전능자의 힘을 가지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오래오래 참으셨고 또한 사랑 가운데 모든 사람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자들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2절에 언급된 목록들은요, 덕목들은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인격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인격적 덕목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인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부터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덕목을 가져야 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그런 결단으로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결단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이런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도록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이 없는 인간적인 교제는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그 관계가 오래되어도 언제든지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며 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안에 부딪힘이 있어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모여놓고 선한 일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러 모여놓고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함께하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요리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왜 이걸 하느냐고, 사소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그 가정이 화목합니다. 남편이 성령 충만하면,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용납이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화목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가정 안에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됨을 위한 인격을 갖출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인격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러한 인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받았으니 양보하고 참고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받았으니 온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받았으니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가슴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받은 것도 없는데 사랑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참으라 그러면은 여러분 화병에 걸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어른은 눈깔 사탕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어른들 중에 눈깔 사탕 가지고 싸우는 분 보셨어요? 그 어른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미 더 좋고 풍성한 것으로 배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가지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입니다. 초등학교,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그때 고난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 내용 아시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다음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이런 찬송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 큰아이가 이 찬송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부모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들어요. 사춘기 가서 안 듣지.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면 잘 들어요. 잘 듣는 편입니다. 지금부터 잘 안 들으면 진짜 곤란한데. 또 아빠가 무서워서라도 여러분 가정 예배할 때 찬송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찬송을 안 부르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벌레가 아닌데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자기를 벌레라고 하니까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집 큰아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벌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왜 벌레 같은 존재인가를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초등학생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도 이것은 설명 이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내가 어떤 은혜와 은총을 받은 인생인가를 알 때에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 찬송가를 기록한 그 가사를, 그 곡을 기록한 사람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죽으셨다고, 주 보혈을 흘리셨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죄값을 지불하시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경륜 놀라운 계획을 펼쳐갈 수 있는 그 비밀을, 그 복음의 비밀을 교회에다가 맡기시고, 뭘 믿고 맡기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간데 아무것도 아닌데 벌레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돌아보십니까? 왜 나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감격해서 여러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마치 아들처럼 맞아주고 같은 그 식탁에 앉혀주니까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라고 고백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용서와 그러한 참음을 주님께서 참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용납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미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려움과 손해도 감당해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학을 마치고 구역 모임을 시작하는데 소그룹 안에서, 구역 안에서, 훈련의 공동체 안에서,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고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아름답게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